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주신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힘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형상들의 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놀란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 능력으로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하는 그 꿈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공격했지요. 바로 그 핵심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걸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그게 공격에 쓰임받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사단이 야, 너 능력 봐라, 대단하냐, 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때는 빌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예 예배를 못 드리도록 죄를 범 하나님 뚜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완전히 멸망 속에 빠져야 되었고, 이제는 바로 마귀에게, 사단에게 예배드리게 되지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바로 우상을 통하여서 그 귀신 섬기는, 사단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존재들 우리 다 전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 건져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바로 그 성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것인가? 참 선지자요, 참 세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난 길이 되신 바로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세상 대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에 맺던 모든 저주와 정 실패가 떠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 이게 놀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하나만 바르게 드렸는데도 내 인생에 맺던 모든 저주장에 떠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방울에서 제가 늘 같이 사역했던 그 박건석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염색업을 하는데 원단을 이제 들여서 염색해서 각 봉투공에 보내게 되지는데, 시다콩이라는 곳에 이게 이제 컨테이너로 이게 원단이 들어왔는데 온 도중에 이게 정발되진 거거든. 아예 뭐 통째로 컨테이너 채로지 도둑질 한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경찰하고 전부 짜고 이걸 전부 도둑질 하면서, 문제는 그 물건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뒤집어 세우는 것인가 하면은 도둑 맞았다고 이야기하고서 이거 시중에 그냥 팔아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보호세품이기 때문에 또 세금까지도 물게 되지는, 이게 안 풀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저쪽에는 짜고서 지금 이제 검사, 경찰 다 짜고서 일을 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안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공판 길인데 그날 꼭 가서 변론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니까 박 장로가 뭘 한 것인가 하면, 그때 마침 홍콩에 이목산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나 받자. 그리고 마지막 공판길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것인가 하면 홍콩에 집회 참사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해결이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다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렸던
온전한 예배를 진짜 드린다면 예배 한 번에 인생의 장이 끝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했을 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스미스로 불렀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부르셨나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에 거론되게 만들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 때문에 복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죄성을 우리 불러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는 영광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면 내 인생관이 바꿔집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다 바꿔져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가장 가지게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배설물을 여기시면서 그리스도 예선한 짓이 가장 고상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이면 된다는 이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는 뭐가 초조하는 것인가? 어쩌다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축복 들어온 것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눈이 열려져서 그동안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실패한 것인지, 내 인생이 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복음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고통당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눈이 열려져서 세상이 이 복음만이 없어가지고 실패와 멸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뭐가 오는 것인가? 내 미션이 깨달아지게 되지고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복음 이해 체험 누림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야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지고, 그래야 미션이 찾아지게 되지고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시대의 응답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던 영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 자체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눈먼 인도자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어질 욕을 그냥 막 퍼붓지요. 23장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한마디로 이 마귀 새끼들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13절, 15절, 16절, 2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지옥갈 놈들, 이 욕입니다. 예수님 완전히 욕쟁이에요. 그냥 얼마나 심하게 이들 욕하는 것인지. 자, 예수 이들 왜 이렇게 욕했을까요?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충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복음도 주도록 이걸 가르치는, 이걸 가장 귀한 거 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지난주 메시지가 바로 복음과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공로가 강조되어지고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언어의 중심 자체는 납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냐? 열심히 율법 지키고 행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100% 행위 구원입니다. 캐톨릭 신자 행위 구원입니다. 캐톨릭 신자에게 지금은 천국 가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아는 천다고 어떻게 함부로 가느냐고. 그 밑바닥 속에는 내가 착한 일에 쌓여져서 천국 간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에는 착하게 살면 좋은 곳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김동길 교수가 강연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하고는 아마 천국 갈 거라고. 그죠? 왜? 민족을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죠?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왜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하고 책망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리새인 교훈 자체는 복음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선행과 율법적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율법적에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자체도 없어요. 예수 믿어 오실 필요 자체도 없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복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문을 이들이 가로막아서 자기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도록 막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유리방한한 미움당한 민족이 된 것인가 모르겠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들은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그 후손이 다 망한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무엇인가? 복음 막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이 이단 사상을 두고서 바울이 말을 하죠. 그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 선행 구원들, 또 영지주의도 있어요. 이 말은 구원받는 것은 내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범해도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인데 이것이 지금도 있어요.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제가 성시 낭독하면서 택했던 부분이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자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다른 복음을 행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막는 것은 복음을 모르도록 막는 겁니다. 복음 이해가 되지 못하도록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시봉을 우리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제가 표현하기를 틀린 복음이라고 망할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 복음 이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고로스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축복들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 이해입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모든 해답과 모든 축복들이 그 복음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라고요? 복음 하나로 누리라. 정말 우리 복음 안에 이해되진다면 놀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만분일도 우리가 못 누려요. 못 깨달아요. 어마어마한 비밀 다 담아놓은 것인데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인가? 왜 복음에서 우리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언약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내게 더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 깨닫지요. 그렇다. 복음 안에 모든 다 들었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지면은 가치관 자체가 다 바꿔져요. 생각과 판단이 다 달라진다고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가 주는 것은 싫어하게 하노니 안 받는다. 왜?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져. 뭐하는 만큼 복음이 늘어지는 만큼 달라지게 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디만큼 복음의 확신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삭과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래산에서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까지 믿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복음 방해하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고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지도자라고 맹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는 대목들이 나오죠. 자,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할까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맹세를 지키는 주체가 바로 누군 것인가? 맹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킨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열심,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키고 그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른의 가르침 속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경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져지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 제물로 하면 반 지키라거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히브리 6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가르쳐 맹세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맹세는 누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히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여기서 맹세가 하는 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자신이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성전으로 제단으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제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교묘하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은
성전으로 제단으로 명세해서 안 지키고, 자기 힘으로 될 만한 것은 또 지켜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맹세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책망한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형충 것에 집착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틀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한다고 예수님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모르게 하고 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길까지도 차단시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로 만들어서 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처럼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 그냥 속이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인가? 제일 제가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라고. 예배 성공하는 거. 말씀과 기도 집중하고. 왜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주신 비밀이 바로 뭔가? 그게 예배요.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사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분리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이 모든 사람이 정말 다 들었구나. 그 복을 정말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자체가 언약 기도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비밀을 정말 체험되게 만들어 달라고 예배 드린 것이고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난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24시, 25시 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배 따로 기도가 따라온 것이 아니고 내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예배가 되고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속에 내가 마음을 담는다면 이게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더러 주신 비밀 자체가 바로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그 시작 자체가 바로 예배요. 바로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 가지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내 배경에 하늘 보좌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야.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다섯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요. 뭐 할 때? 우리가 참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참된 기도 속에 있을 때 이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 누림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 체험했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 맞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연속되어지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내게 뭐 오는 겁니까? 믿음의 확신이 내게 오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믿음이 그릇들이 커나가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품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믿음이 커나가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다 되는 것이라거나 하늘 언제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거나 이게 믿음의 확신이 다 오게 되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곳에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느 언약을 잡았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러 번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은 태양을 멈추라고 외칠 만큼 뭐합니까? 복음이 누리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음의 스미스의 자리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복음에서 스미스의 자세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형님들이 날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들의 손을 빌려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되시면 얼마든지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죠? 이사이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어서 우물 메워도 그냥 갑니다. 왜? 가서 또 파면 우물이 또 파질 거니까. 이거 가진 자들은 정말 왕 앞에 서서 해답을 주는 자를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음 이해만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 체험하고 누리는 이것까지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오히려 정말 이 언약하고서 정말 우리가 회복한 오늘 이 시간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오늘 말씀을 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나요? 복음의 핵심을 놓친 것이에요. 지금 우리 보는 성경의 개역 개정판인데 거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전 번역이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다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창세삼장 사건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빠진 우리 인간들을 건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구원계를 세우셨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바로 그분이 열어주신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거든. 로마서 3장 21절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장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우리 모든 죄 문제와 사람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만 길을 열려지는 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우리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이게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이 의를 베푸신 것인가? 바로 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 의로 우리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의로 구원하시 작정하신 것인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받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계를 세우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에 적용시켜서 이 축복소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의와 인과 뭐라고 해요? 신약 믿음입니다. 하나님 의로심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어떻게 그 의로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심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거듭난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 이 믿음으로 하도록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저잡아 지옥갈 놈들하고 이들 욕한 것인가? 하나님 그들에게 뭐로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 조금 예수 믿음 구원받는 이 길을 이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그걸 깡그리 없애버리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적 행함으로 인하여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자꾸만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막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막는 것들이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우리 속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 우리는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롭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 성공해라, 기도 성공해라. 왜?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거 들어가라고. 그리고 언제 이 체험과 누림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인돼서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가 그리되시니 하나님 능력들이 복음 전의 현장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깨닫고서 정말 사명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이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상, 참 왕되심의 증거들이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된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하사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바리새인을 속여서 복음을 모르게 한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성도를 공격하여 복음을 놓치도록 공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안에 제가 주시긴 모든 법 감춰져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사 이 복음이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룬 곳은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가는 날,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영적 스미스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절대 교회를 이루는 곳에 나의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언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